중심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려면 세 가지 특징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자원으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이런 자원으로 사는 삶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이, 이 삶이 사라져야 실제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말고 또 하나 PPT 나오는데요. 어떤 분이 그 미국의 시간 관리 전문가, 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많은 뭐 기업가들이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대표 CEO라든지 하는 분들이 찾아와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강사가 소품을 들고 왔대요. 큰 어항에다가 돌을 큰 걸 갖고 와서 가득가득 한 5개를 가득 넣어가지고 다 채워졌냐고 한번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대요. 사람들이 무슨 농도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우물쭈물하고 쳐다보고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고 하고 있는데, 그 강사가 여기다가 작은 조약돌을 조금씩 넣더래요. 한번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칸이 다 찬 것 같지만 사실은 작은 조약돌을 더 넣으면 더 채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약돌을 다 채우고 나서 다 채워진 것 같냐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다 채워진 것 같다,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답변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래를 거기다 또 이렇게 붓더랍니다. 모래를 붓고 막 흔드니까 또 모래가 상당히 또 빈칸에 많이 들어가더라는 거죠. 다 채워진 것 같냐?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 뭐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니까 거기다 물을 또 채워서 또 가득가득 채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이게 다 채워진 거다라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반문을 했대요. 내가 뭘 말하는 것 같냐? 뭘 얘기하고 싶어서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 같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손을 들고, 이거 아무리 시간이 없는 것 같아도 짜투리 시간을 좀 짜잘하게 잘 활용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그 얘기 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 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이 어항에다가 모래를 먼저 넣었다면 큰 돌을 넣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내가 만약에 작은 조약돌이라고 해도 먼저 넣었다면 이 큰 돌을 넣을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아마 없었을 거죠. 아마 넣지 못했을 겁니다. 작은 조약돌을 먼저 넣었던, 모래를 넣었던, 먼저 넣으면 사실은 큰 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라는 어항에 지금 큰 돌을 넣지 않으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데, 당신들이 중요시 여기는 여러 가지 가치들과 여러 가지 목적들과 목표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돌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것부터 하지 않으면, 즉 부차적이고 후순위적인 일들을 하다 보면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시간 관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강의를 시작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도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을 잘 관리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선순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사실은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이 삶은 그냥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 계속 저희가 주일날, 수요일날 설명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라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사라져야, 이게 세워져야,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신앙의 핵심이 사실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친밀한 가운데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삶을 사는 삶이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의 조약돌, 모래들을 먼저 채우시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삶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실제로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사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친밀함을 누리고 동역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그 삶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목적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 뜻을 좀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일,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인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산다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있으시죠? 항상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목적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셨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양식이 있는데 떡이 있고 밥이 있는데 그게 뭐냐? 단순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듯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생명 같고 밥 같고 목적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생명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요, 가장 먼저는 뭘 해야 되냐면 자기 목적이 내려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살고 싶어요? 그럼 우선순위가 내 목적, 조약돌, 모래, 물이 아니고요. 뭐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인 큰 돌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살기 위해서는 내 목적을 좀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고요. 또 동시에 내 목적을 위해 또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 삶의 어폐를 압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 목적을 위해 살고 나를 위해서도 살고 상충되면 어떤 걸 선택할까요? 사람들이? 제가요? 하나님의 목적은 뒤로 물려요. 제 목적이 더 우선시 됩니다. 그럼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산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뭘 위해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 삶은 둘 다를 위해 산다는 것은 사실은 나를 위해 산다는 말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손해보지 않는 만큼만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도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아닙니다.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기 목적이 내려져야 하나님의 목적이 온전히 동참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자기의 양식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목적에 자기 삶을 온 삶으로 동참하셨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신앙생활 저도 한 3, 40년 했잖아요. 교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도 많이 하고요. 활동도 많이 하고요. 여러 가지 섬김도 많이 하고요. 헌금도 하고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교회 문화와 종교 활동에는 익숙해지고 직분도 받게 될 수 있는데 청년회장도 했고 학생회장도 했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요. 실상은 영적으로는요. 출발점 근처에 있는 거예요. 출발점 근처 어디인가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출발점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구원과 우리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건데 우리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면
제가 분명히 문화에는 익숙해지고 예배는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뭔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직분도 받았는데 실상은 영적으로는 그 처음 출발점 어딘가에서 제가 방황하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그게 제 모습인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으로 사라지지 않으면 실상은 시작 단계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철저하게 자기의 목적을 내려놓고요.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그런 태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목적을 맞추고 하나님 목적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마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내가 원하는 삶과 또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상충됐을 때, 부딪혔을 때, 충돌됐을 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앞뒤로 옆으로 좌우로 한번 보시면서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불러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서로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내려놓고 내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려면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44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여기서 예수님이거든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에게 어떤 호의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그 평가에 온 마음과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얘기하는 건데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평가도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때 상충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충되면 하나님의 평가는 살짝 뒤로 밀립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주시는 평가와 칭찬만을 추구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예수님 우리 복음서에 보면 자주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안식일에 그 중풍병자 베세다에서 누워있던 그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걸 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 예수님을 비난했거든요. 안식일날 치료한다고.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들고 갔어요. 그런 것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게 아닌데 자기들이 정한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 안식일 관이죠. 그들이 정한 그 당시 사람들은 침을 뱉어도 땅을 이렇게 비비지 않았어요. 안식일 날은. 왜냐하면 땅이 파이면 뭐예요? 땅이 파이면 일한 거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리를 들고 가게 했다. 그러면 일을 하게 한 거, 물건을 옮긴 거니까 일을 한 거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자기의 삶으로 그 평가가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시든 상관없이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면 그 38년 된 병자라도 안식일이라고 할지라도 고치고 또 다른 일 사람들이 비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삶을 사셨죠.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사마리아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오늘 구절에 대한 배경이거든요. 사마리아 여인 스토리 아시죠? 다 아세요? 예.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오늘날 우리 같이 약간 백이민족, 혼혈되지 않은 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 이겼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셔서 혼혈됐어요. 다른 민족이 찾아와서 그 땅에 살게 되면서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으로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혼혈이야, 유대인이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엄청 거부하고 같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에 윗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는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이 땅이 있었거든요. 그럼 내려오면 직진으로 내려오면 아주 편하게 올 수 있는데 일부러 빙 둘러서 왔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만나고 싶지 않아서,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이 사마리아라고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땅을 들어가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땅에 들어가서요, 유대인들은 여자들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낮에 아주 땡볕에 사람들 시선 피해가지고 한낮에 물 길러 온 여자한테 말을 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당신 남편이 어떤 사람 얘기하니까 전 지금 남편이 없는데요. 맞습니다. 당신은 4명이라고 살았는데 지금도 당신 남편이 아닙니다. 근데 딱 들어보니까 선지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뭐 신앙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면서 메시아가 오면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주게 되고 그분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또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 됐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예수님이 같이 며칠 묵으면서 같이 식사를 하고 지내요. 유대인들은 절대 거기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지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사마리아, 이 혼혈 민족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전혀 상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었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자주 보지만 열방이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해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 백성들이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남편이 이혼당하고 그렇게 계속 삶이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데요. 그 일로 인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 비난했습니다. 이 사마리아가 인간 사람이 그들하고 교제하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그들과 대화하고 상종했다는 거죠. 그 당시 그건 엄청 심한 욕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중요하지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욕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했습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그 사마리아의 땅에 가셔서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목적과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아버지의 뜻이 더 훨씬 중요했죠.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삶이 모든 삶이 계속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좋게 종교 지도자가 좋게 지내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더 편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생각은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에 가셨고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전하셨고 치료하라는 곳에 치료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서 그렇게 섬겨가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이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이 버림받고 소외된 한 사마리아 이 여인과 그 마을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께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 뜻에 인도하심 받아서 온전히 순종하셨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을 때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근데 스승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함부로 말은 못하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이렇게 막 삐쭈삐쭈삐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음식을 구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내 양식은
내 밥은, 내 생명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완수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복음서 전체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평가만 소중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실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성경 속에 예수님도 그렇게 삶을 하셨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사람 중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육신으로 따지면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10대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1절로 38절에 보면요. 눈으로 한번 쭉 보시겠어요? 성경 쪽에 보시면 마리아가 10대입니다. 이제 정혼한 남편, 약혼한 남편이 있어요. 아직 같이 살진 않지만 이제 곧 결혼할 겁니다. 1년 뒤에.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다윗의 왕위에 오를 그 사람이 될 거야. 우리한테는 이게 와닿지 않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다윗의 혈통으로 올 그 메시아가 올 건데 너의 몸을 통해서 올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경험적으로 남자를 안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하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천사가 말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가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냐면 10대입니다. 지금 10대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여종이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납니다. 결혼할 여자예요. 약혼한 사람 사이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당신한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메시아를 잉태하게 될 겁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는요. 처녀가 애를 낳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로 맞아 죽습니다. 돌로 맞아 죽습니다. 임신을 하면 돌을 맞아 죽어요. 아직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같이 남편이랑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어떻게 넘어갔다가 쳐도 보세요. 평생에 손가락질 당할 겁니다. 아이를 남편하고 같이 합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낳았다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각해 보세요. 자기랑 정혼한 남편이 있잖아요. 그 남편이랑 온전한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아마 이혼하게 되겠죠. 이별하게 되겠죠. 오랜 상처와 이별과 오해가 그 자기 삶에 점철될 것을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무리 10대라도 압니다. 자기가 결혼한 남편이 있는데 임신이 된다면 그 남편과 사이가 어그러질 거라는 거, 사람들에게 평생에 손가락질 당할 거라는 거, 심각해지면 자기가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을 당연히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이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읽었던 9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만약에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다면 이런 말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답변일 거예요. 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약속에 메시아가 와서 자기의 민족을 회복할 걸, 다윗의 왕위를 앉을 것을, 그 세대가 올 거를, 그분이 올 거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감사하기도 하지만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길 걸 아는 거죠. 명확하게 인식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그냥 이론적이고 교리적으로 성경을 알았다고 하면 이런 말은 안 돼요. 왜? 자기 인생을 걸어야 되거든요. 자기 삶을 드리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평생에 손가락질 당하고 평생에 욕을 먹고 배척을 당했겠죠. 근데 이 소녀가 구약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인격적인 소통과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삶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서라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에 이가 순종하겠다고 얘기하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요, 사람들의 평가보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거죠. 왜 그럴 수 있어요? 마리아가 실제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았고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기 인생을 걸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적이 내려지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 자기의 재물, 자기의 재능, 자기의 생명, 자기의 모든 것을 걸 수 있고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특권으로 여기고요, 그것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바울이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고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자기 삶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도 지불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목적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켜지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을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아야 그게 능력 있는 삶이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근데 보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원이 충분히 경험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저도 고민 많이 했고요. 마찬가지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답답하죠. 하나님이 더 자주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더 자주 나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고 자주 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더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뜨문뜨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답답한 거죠. 경험되긴 하는데 너무 찔끔찔끔 가뭄에 콩나듯이 이렇게 경험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이유가 너무 명확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목적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의 자원만 끌어다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원을 쏟아 부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8장 29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자원, 모든 능력으로 생활하실 수 있고 사역하실 수 있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후반절에 보니까요. 29절 후반절에 보니까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충분히 공급받고 도움받고 능력으로 행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그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원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잖아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창조 때부터 그랬고 우리를 구원할 때도 그러셨고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과 부르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살기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는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이걸 벗어나서 이걸 비껴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지금 소리치는 거예요. 비껴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시작하셔야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 바른 삶으로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에 그 이론에 그 성경 구절에 동의합니다. 아멘 하면 구원받는 거죠. 그런데 그거 넘어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그 말에 동의하는 거를 넘어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다는 건요.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시고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그 손에 못자국이 나신 그 눈으로 날 쳐다보실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모든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믿을 때 그 이론이 아니라 이론 넘어서 있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이론에 동의하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그 이론이 아니라 그 이론이 말하는 그 예수님,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구원받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을 목적대로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 의지할 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인격계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말했던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야만 실제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수 있어요. 이걸 배웠다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인격체이신 그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체험하고 더 경험하고 더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과 친밀한 교제가 될 때 마리아처럼 내가 혹시 나한테 불리하고 혹시 내 인생이 망가질 수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하나님 목적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왜 그러냐? 이론이 아니에요. 그 마리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의지하고 사랑할 때만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할 수 있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이 말은 그냥 도입부에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있어야 모든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되고 그분의 인도하심이 들리고 확인이 되고 깨달아져야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면 실제로 신앙생활은 발을 못 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목적을 살려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을 본인의 생명으로, 본인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내려놓으셨고요.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칭찬은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오직 하나님의 목적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으로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친밀한 가운데 있었고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었냐? 마리아가 왜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냐?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여러분의 수많은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녀의 성공도 있으실 거고, 직장의 성공, 경제적인 안정, 건강, 명예, 관계, 꿈, 계획들, 수많은 조약들, 수많은 모래,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이 우리 인생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돌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삶에서 하나님과의 계획이 풀돌될 때 무엇을 선택하실지,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 평가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드리기 원하시는지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사랑 가족 여러분, 우리 삶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기 원합니다. 내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기를 살아가는, 그렇게 소망하는 저와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